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따로 있는 법입니다. 여러분은 뭘 중요시 여기면서 삽니까? 어떤 사람은요, 건강이 최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무조건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이 중요하다. 또 어떤 분들은 가족을 그렇게 중요시 여기는 분들이 계세요. 뭐 직장이 중요하다, 사명이 중요하다, 다 중요하죠.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냐면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붙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의 위기 혹은 어려운 일 생겼을 때 내가 뭘 붙들고 있느냐, 정말 일촉즉발의 위기의 순간에 딱 잡는 거, 그게 내가 제일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바라건대 여러분들 정말 어렵고 힘들고 인생의 위기 때 마지막으로 꽉 붙잡는 게 예수님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을 중시 여기면서 살아야 하는 인생들입니다. 유튜브를 보면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뭐냐면 아르헨티나라는 나라에 우리나라 땅이 있답니다. 나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처음 들으시는 분. 예. 내가 조금 빠르구나. 예. 그 우리나라 땅이 있는데 1978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아르헨티나의 후미진 곳에 2만 헥타르가 얼마인지는 모르시죠? 서울 전체, 지금 서울 전체 면적의 3분의 1 정도 된답니다. 엄청나게 큰 땅이 지금 아르헨티나에 우리나라 땅으로 존재한답니다. 그런데 40년 정도 방치가 되어 있었답니다. 그리고 그냥 농장 같은 것으로 운영을 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땅에 1,500만 톤의 리튬이 발견됐대요. 리튬이 발견되고 그 다음에 뭐가 또 발견되냐면 원유가 이렇게 발견됐대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렇게 다 조사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 전문가들이 추정하기로는 이게 재산으로 말하면 얼마냐? 100조래. 100조. 야, 11조만 우리 교회에 바쳐도 참 우리 교회 진짜 많이 달라지는데 말이에요. 예. 그래요. 근데 제가 집에서 생각을 해봤어요. 저희 할아버지 혹은 아버님이 어디다가 이렇게 땅을 딱 했는데 저한테 물려줬어. 근데 서울의 3분의 1 정도 되는 넓은 땅을 저에게 물려줬다고 합시다. 물려준 거 아닙니다. 물려줬다고 해요. 그러면 이 물려준 이 땅에다가 나는 뭘 할까? 근데 아마 제가 그런 넓은 땅을 줬어도 그저 다 그냥 놔두고 한 기껏해야 1,000평? 한 2,000평에다가 옥수수 심고, 예? 그 다음에 상추 심고,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아마 그 땅에 원유가 있을 거라고 저는 30년이 지나도 40년이 지나도 발견 못할 거예요. 그리고 거기 리튬이 있다. 아니 원유에 어쩌다가 또 할 수 리튬 이런 건 발견 못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나는 왜 옥수수를 심어야 되나? 나는 왜 그 넓은 땅에 상추 심을 생각을 하냐? 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은
누가 땅을 물려주면 거기서 리튬 발견할 수 있는 영안이 열린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정말 성경에 읽으면 뭐냐면, 야,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만 눈에 보이는구나. 이게 내가 뭘 중요하게 여기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역대하 34장에 유다 18대 왕 요시야의 사건이 나옵니다. 이 요시야 왕이 믿음이 좋은 왕이거든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전이 많이 솔로몬 시대에 졌다가 이제 세월이 지나고 100년 지나고 뭐 150년 지나고 그러니까 이게 많이 낙후된 거예요. 우리로 표현하면 비 오면 물 새고, 그다음에 저게 저 바닥에 깔린 돌도 뒤집어지고 뭐 이런, 그러니까 여러 왕들이 성전 수리를 시도를 했어요. 근데 이 요시야 왕이 진짜 믿음이 좋아서 어떻게 성전 수리를 하려고 작정했냐면 대대적으로 성전 수리를 하는, 대대적으로 성전 수리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제사장들하고 의논을 했겠죠. 자, 여기에 비도 새고 여기 기와장도 벗겨지고 뭐 여기 또 이렇게 담벼락도 무너지고 이거 수리하자. 그런데 백성들이 안식일에 제사 드리러 오고 예배 드리러 올 때 헌금한 거, 그 헌금한 걸 가지고 이 성전 수리를 하자, 이렇게 결정을 내렸어요. 그리고 목수를 불러드립니다. 석수를 불러드립니다. 대장장이를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짐꾼을 불러드립니다. 그리고선 그들에게 수리하는 일을 다 맡겼어요. 그러면 뭐냐면 교회에서, 성전에서 뭘 줘야 되냐면 일 마치면 뭘 줍니까? 임금을 줘야죠. 임금을. 그래서 성전에서 저 뒤에 헌금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헌금한 걸 꺼내서 계산해가지고 임금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역대기하 34장에 그 헌금 계산하는 사람들이 레위인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무리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분들은 저런 헌금궤를 탁 열고 그 속에서 뭐만 꺼내냐면 돈만 꺼내, 헌금만 꺼내, 헌금만 꺼내. 근데 대제사장, 그 전체를 주관하는 hil기야 대제사장은 그 레위인들이 헌금, 그러니까 그 전에도 3번 정도 성전 수리를 했어요. 그러면 그때마다 그 헌금궤에서 헌금을 꺼내서 성전 수리를 하는데 썼는데 단 한 번도 발견되지 않은 그 어떤 것이 그 헌금궤에서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모세가 전해준 율법책이야. 이게 몇백 년 동안 그 헌금궤의 바닥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헌금 계산하는 레위인의 눈에는 뭐만 보이냐면 그 밑에 그 귀한 책, 그게 눈에 안 띄어. 그리고 뭐가 눈에 띄냐? 돈만 눈에 띄어. 그런데 대제사장 hil기야가 진짜 대단한 분이야. 이 사람은 물론 돈도 눈에 띄었겠지만 뭐가 눈에 띄냐? 모세 시대부터 내려온 율법책이 그 눈에 띄는 거예요. 이 차이가 어디서 나올까요? 왜 어떤 사람 눈에는 헌금만 보이고 돈만 보이고 어떤 사람 눈에는 모세 시대부터 내려온 율법책이 보입니까? 이 차이는 어디서 나오느냐? 그 사람이 중요시 여기는 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눈에 건강 눈에 띄어야죠. 물질 눈에 띄어야죠. 권력이나 명예 눈에 띄어야죠. 그런데 바라건대는 여러분 눈에 그것만 보이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눈에 뭐가 보여야 되느냐? 예수님이 보여야 돼요. 구원이 보여야 돼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은 뭐냐면 당신 눈에 뭐가 중요시 보입니까?
뭐가 중요하게 보이고 뭐가 귀하게 보이고 뭐가 가치 있게 보이느냐? 예수 구원이 가치 있게 보일 수 있는 믿음의 인생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우리에게 떠내려가는 인생, 굳건하게 견고한 인생, 이 차이를 분명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들은 것에 유념하라. 들은 것에 유념하라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을 때 여기서 듣고 일로 흘려보내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어떤 인생이냐? 그 떠내려가는 인생은 다른 거 없어요. 말씀에 유념하지 않는 인생은 다 세상에 휩쓸려 떠내려가게 되어 있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듣는 거하고 떠내려가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할지 모르지만 여기에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이 딱 들어와서 유념하면서 들으면 그 말씀이 내 가슴에 딱 자리 잡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종이 말씀을 증거해도요, 여러분 뭐 100마디, 1000마디, 10,000마디 다 기억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 중에 핵심 말씀은 여러분 가슴에 탁 새겨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새겨져야 돼.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이게 배를 바다에 고정시키는 영혼의 닷 역할을 합니다. 딱 가면요, 아무리 소용돌이 치고 아무리 풍랑이 일어도 배가 견고하게 서듯이 우리가 세상의 조류가 아무리 거세게 몰아쳐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자리에 굳건하게 설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출근을 하는데 항상 어떻게 출근하냐면요, 저기서 마지막 코너를 돌아가지고 차를 몰고 와서 100주년 지하에다가 딱 차를 대고 하루 종일 근무를 합니다. 근데 그날도 어김없이 차를 몰고 요 마지막 언덕을 올라오는데 제가 보니까 그저 한 6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뒷모습을 가진 어떤 아저씨가 휴대폰을 들고 길 중앙에서 천천히 걸어가면서 뭘 하고 계세요. 그래서 좀 망설여지더라고요. 뭐예요? 크락션을 좀 눌러서 경고를 할까 말까 뭐 이렇게 망설이는데 그것도 괜히 또 깜짝 놀랄까 봐 한 10m 이상 20m 뒤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분명히 이 저게 뭡니까? 차 엔진 소리 뭐 이런 게 들릴 텐데 이분은 온 신경을 휴대폰에다만. 그래가지고 계속 참 그분의 걸음걸이에 내 인생의 속도를 맞춘다는 게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 한 20m를 이렇게 쭉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다가 이게 도저히 안 돼요. 이분이 전혀 정신을 못 차려요. 그래서 왜냐하면 크락션을 크게 누르면 깜짝 놀랄 것 같아서 살짝 탁 하고 한번 눌렀어요. 그래도 못 느껴요. 그분한테 중요한 거는 내가 차에 치여서 죽든 말든 상관없어. 이게 제일 중요해. 이거 탁. 그래서 도저히 안 돼서 조금 세게 딱 눌렀어요. 그랬더니 깜짝 놀란 거예요. 이분이. 그분은 그거 생각 안 해요. 내가 그분 뒤따라 30m쯤 올라왔다는 건 전혀 생각 못하고 그 다음에 한번 살짝 눌렀던 것도 생각 못하고 이분은 마지막에 조금 눌렀던 크락션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나를 확 돌아보더니 뭐라고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으니까. 근데 다행인 건 차 안에서 그분이 욕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도 안 들렸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비켜서 간 거예요. 예, 여러분 어떻게 흘려 떠내려가는 줄 알아요? 세상 것들 따라가다 보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떠내려가지 않으려면 뭐에 유념하라? 말씀에 유념하라. 말씀에 유념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유념해서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뭘 통해서 주는 거냐? 2절에 보면 천사를 통하여 주신 말씀이래. 율법을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깨우치고 있냐면요, 우리는 십계명이라든지 이런 게 시내 산에서 그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서 모세한테 줘서 모세가 갖고 내려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1차적으로 옳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33장 2절에 율법이 어떻게 전해졌느냐? 여호와께서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시고 주셨다라고 기록이 돼 있어. 그 1만 성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몇 장이요? 33장 2절. 혹시 정확한 걸 원하시는 분은 집에 가서 그걸 한번 살펴보세요. 신명기 33장 2절에 1만 성도. 근데 이 1만 성도가 성도로도 번역될 수 있고요, 천사로도 번역될 수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알아들었냐면, 율법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주셨구나. 그런데 이 전통, 이 해석의 전통이 가장 정확하게 신약에 전달된 사람이 누구냐? 스데반 집사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사도행전 7장 50절에 마지막 설교, 돌 맞아 죽기 전에 마지막 설교를 할 때 이렇게 설교합니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율법은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이스라엘 전통적으로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전통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또 붙든 겁니다. 그래서 천사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됐다라고 기록하는 겁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덜 영광스러운 계시조차도 천사를 통해서 주어졌으면 이걸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구약 시대에는요, 말씀을 지키며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말씀 안 지키면 즉각적으로 심판하셨거든.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여러 케이스 있는데, 나무하다가 심판받아서 죽은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웃사라는 사람, 언약궤 들어오는 거 수레에서 떨어질까 봐 자기 손으로 탁 막다가 그 즉시 심판받아 죽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 통해서 오는데, 예수님이 계시해 주신 말씀의 핵심이 복음이고, 그 복음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느냐? 구원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면 그 구원은 어떤 구원이냐? 오늘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이같이 큰 구원입니다. 구원은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이 큰 능력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절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 하나를 꼽는다면 건강입니까? 물질입니까? 성공입니까? 명예입니까? 권력입니까?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거는 잃어버리지 말라. 그게 뭐예요? 구원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딱 하나를 붙들어야 된다면 예수 구원 붙들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붙들어야 돼. 이걸 붙들어야 됩니다. 다른 거 놓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다른 거 놓친다고 영원한 생명 놓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을 등한히하고 구원을 놓치면 어떻게 되냐? 영원한 형벌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등한히 여긴다.
등한히 여긴다라고 하는 말의 뜻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이 등한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의 헬라어는 아멜레오인데,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요, 덜 중요하니까 옆에다가 치우는 거예요. 덜 중요하니까. 여러분 식탁에 중요한 게 있겠죠. 여러분 책상에 중요한 게 있겠죠. 그러면 중요한 거는 여기다가 딱 놓습니다. 그 다음에 좀 덜 중요한 건 저 옆에다가 치워 놓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의 핵심은 구원을 덜 중요하게 여겨서 저기다가 치워 놓지 말라는 겁니다. 구원을 어디다가 놔라? 자기 인생 앞에다가 놔라. 가장 중요한 곳에, 가장 중요한 자리에, 가장 눈에 띄는 곳에 딱 놔라요. 어느 집에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갔는데 아파트입니다. 근데 아파트인데 문 열고 딱 들어가서 이렇게 그 거실로 딱 들어가는데요, 오른편 쪽에 뭐가 있냐면 그 옷걸이 비슷한 걸 벽에 5개가 딱 달려 있어. 5개가. 쫙. 거기 보니까 자동차 열쇠, 그다음에 나중에 물어보니까 핸드폰 거리, 그다음에 지갑. 그러니까 밖에 나갈 때 요거 5개 딱 챙겨서 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하루의 삶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그러니까 그분이 하루의 삶을 살 때 가장 중요한 게 어디 걸려 있어요? 그 입구에 다 걸려 있는 겁니다. 자기는 밤에 잘 때 거기다가 다 걸어 놓은대.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딱 챙겨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5개 거리에 걸리지 않은 거는 빼도 된다, 안 된다? 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 등한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움직이실 때 3개, 4개, 5개에 걸어놓는 명단에 예수 복음은 첫 번째로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혼인잔치 비유에서 왕이 잔치에 초청을 했어요. 맛있는 거 차려놓고 정말 초청을 했는데 소 사야 되고 뭐 사야 되고, 그래서 성경에 뭐냐면 돌아보지 아니하고가 등한히 여긴다는 겁니다. 이걸 옮겨놓지 마십시오. 예수 복음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곳에 딱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손으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손 드세요. 예수 복음은 여기가 아니고 여기다. 할렐루야. 예수 복음은 어디예요? 여기예요. 내 인생 가장 중요한 곳에 예수 복음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저의 개인적인 고백을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제 설교 준비하는 책상에 저는 제일 중요한 인생의 사명이 설교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성경책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새로운 게 하나 떡하니 올라왔습니다. 액자 요만한 거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누구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저희 손녀딸 사진을 이렇게 딱 해서 책상에다 이렇게 딱 놨어요. 제가 저희 아내 입장에서 그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면 부화가 날 것 같아. 뭐 평생 몇십 년을 같이 사는데 내 손으로 아내 사진을 인화해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우리 아들 2 키웠는데 우리 아들 사진 인화해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뭐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고 그렇게 살았는데 요번에는 내 손으로 인화를 해가지고 내 책상에다 이렇게 떡
어떡하니? 그리고 성경책 펴고 설교 준비할 때 안녕. 그리고 설교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갑자기 마음에 이게 좀 뭐라 그럴까요? 죄송하다 그럴까? 그래가지고 저 뒤로 좀 밀어놨어요. 저 뒤로 밀어놓고 그 앞을 성경책으로 또 가려놨습니다. 네가 아무리 이뻐도 이 앞에 나올 일은 아니야. 이 할아버지한테는 하나님 말씀이 제일 중요해. 그리고 그렇게 딱 밀어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중요시 여기는 걸 앞에 놓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중요시 여기는 걸 내 인생 가장 중요한 자리에 놓게 돼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 등한히 하지 말라. 등한히 하지 말라는 것은 옆으로 치워놓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 구원을 가장 중요한 자리에 앞에 놓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이 구원을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라고 하는 표현과 더불어 4절을 한 문장으로 딱 줄이면 이겁니다. 뭐냐면 하나님도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중간에 여러 표현들이 있지만 뚝 빼놨고 한 문장으로 딱 나누면 하나님도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뭘 증언했어요? 예수 구원이 가장 중요하다. 예수 구원이 가장 중요하다. 구원은 추상적인 철학이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님이 친히 선포하셨고 제자들이 전해줬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역사임을 증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구원을 내 손으로, 내 인생으로 확실히 붙들고 살 때 이 험한 세상에서 떠내려가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하게 말씀했는데 중요하게 다루지 않아서 정말 떠내려간 사람이 구약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 만들면서 하나님께서 홍수 내려서 심판할 거다고 수도 없이 얘기했는데 다 콧방귀 꼈어요. 말씀을 유념하여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방주 만드는 망치 소리를 들으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도 않았습니다. 왜 저런 데다가 만들어? 왜 산꼭대기에다가 만들어? 그런데 비가 내립니다. 홍수가 졌습니다. 그때 이게 그 말이구나 깨우쳤는데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 심판받아서 떠내려갔습니다. 우리가 방주를 통해서 깨우치는 건 뭐냐면 아직 멀은 심판, 아직 먼 홍수, 아직 먼 우리의 죽음, 미래 이런 것이 앞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유념해 듣고 붙잡아야 됩니다. 그걸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에 결단하고 이걸 붙들고 살아야 된다. 저한테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 많았습니다. 목사님, 목회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건강이 가장 중요합니다.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겁니다. 그렇게 저한테 충고하신 분들 참 많습니다. 맞죠? 건강 중요합니다. 근데 건강이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게 있어요. 건강은 이 땅에 앞으로 펼쳐질 20-30년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지만 구원은 영원한 생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되냐? 건강 잃지 마십시오. 물질 잃지 마십시오. 붙들고 있는 권력이나 명예 잃어버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뭘 그래도 붙들어야 되느냐? 구원 붙드십시오. 구원 붙드셔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 잃으면 20년 잃어버릴 겁니다. 구원 잃어버리면 영혼을 잃어버립니다.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딱 하나를 선택하려면 구원을 선택하라. 구원을 등한히 하지 말라. 구원을 귀하게 보고 구원을 귀중히 여기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을 마음판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일에 바빠 흘려 듣지 않게 하시고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며 살지 않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주고 사신 구원을 날마다 소중히 여기며 마지막 날까지 믿음의 닷을 굳게 내리고 주님 안에 거하며 영생을 얻는 구원자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수 구원 붙들고 이 험한 세상에서 흘러 떠내려가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기를 작정하는 사랑하는 수의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